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의 눈길 내 마음 감동해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나를 따르라 부르심 따라 갑니다. 그 은혜 따라 갑니다.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 주와 함께 걸어갑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나를 따르라 부르심 따라 갑니다. 그 은혜 따라 갑니다.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 주와 함께 걸어갑니다. 부르심 따라 갑니다. 그 은혜 따라 갑니다.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 주와 함께 걸어갑니다.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 주와 함께 걸어갑니다. 제9장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셨지요.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세리의 직업을 갖는 것은 어쩌면 그 자신에게도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의 직업을 선택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는 더 이상 만족하지 못했지요. 그의 영혼은 피폐해졌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셨지요.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지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의 직업 세리, 그 직업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한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마태처럼 그 자리를 그 누군가 차지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고 마태는 그의 친구들과 죄인들을 불러 천국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기에 먹고 마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지요. 바리새인은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지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지요. 누가 병들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지요. 바리새인은 그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도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에 초대될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거부한 것이지요.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바리새인,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지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예수님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세리였지요. 그래서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들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것 당연히 합법적이었겠죠. 하지만 다른 세금과 부가세를 계산해 돈을 더 걷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기기로 로마 황제와 모종의 협약을 맺었다는 거죠. 당시 세리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바이, 또 다른 하나는 모크헤스였습니다. 가바이는 보통 세리지요. 재산세라든가 소득세, 인도세를 징수했기에 이런 세금은
공적인 평가를 통해 부과되었기 때문에 세리가 부당 이득을 취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지요. 그러나 반면 모크 헤스는 수출입에 관한 관세와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을 비롯해 도로를 지나는 거의 모든 물건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도로와 다리를 이용하는 통행세는 물론 짐을 나르는 말과 소, 심지어 운송 마차의 굴대와 소포와 편지 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세율을 적용했지요.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평가에 아무 원칙이 없이 독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크헤스는 다시 큰 모크헤스, 작은 모크헤스로 나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삭개오는 큰 모크헤스로 알려집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바로 작은 모크헤스였던 거지요. 이처럼 마태는 작은 모크헤스였기에 사람들의 증오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경멸스러운 직업을 가졌던 자가 바로 마태였지요. 올바른 정신과 자존심을 가진 유대인이라면 절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의 직업을 가졌던 마태는 더 이상 회당 출입도 금하여지게 되었지요. 성전 예배, 제사 금하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마태, 그의 마음은 참으로 공허스럽고 때로는 외롭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을 통해서 그를 경멸하고 수치를 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심중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마태.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의 아주 큰 장점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마태는 주저하지 않고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던 마태, 일어나 따릅니다.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얽매여 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리를 박차지 못합니다. 율법이 그들을 얽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참으로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허락하는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청에 임해야 될 때가 된 것이지요. 마태는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잔치를 벌려 그의 친구들, 세리, 죄인들,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들을 불러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한때 이 세상에서 경멸받는 일을 직업으로 가졌던 세리, 마태. 이제 우리는 그를 세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 그에게는 새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 누군가를 비난하고 경멸하는 그 잣대가 지금이 아니라 바로 과거에 그가 행했던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를 용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경멸하고 있는가?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 마태는 이제 더 이상 세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죄하는 바리새인. 진정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초대되어 천국 잔치를 벌였던 마태. 그의 삶은 이제 온전해졌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피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끌어 주심과 예수님의 초대로 인하여서 이제 새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마태는 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회당에 출입할 수 없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구약 성경에 역사하셨던 메시아, 그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잡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 바로 마태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리였던 마태,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태가 가졌던 회개, 마태가 가졌던 따름, 예수님께 순종하며 천국 잔치를 벌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조롱의 대상이었던 세리 마태. 예수님은 그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마태의 공허한 마음을 부르시고 죄인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공허한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지라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마태가 회개하며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또 오늘을 누리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므로 주님을 찾지 못했던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에 이르게 된 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